감사할 일을 찾으려면 한도 없이 많은데 그 감사할 일을 찾기보다 불평할 일만 찾아왔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래서 참 감사할 게 많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감사이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이지 않게 하소서. 불만이지 않게 하소서. 그 은혜가 족합니다. 그 은혜가 나의 것이오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 마무리하는 저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우리 박순란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정기적인 신방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기도할진데 하나님 그 가정에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운영하는 그 어린이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린 아이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귀하고 값지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어린이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로마서 14장 말씀 보는 날이고요. 6월 1일이 됩니다. 네, 14장 1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중히 여기고 나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14장 1절 앞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놔주세요. 이디아포라.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한번 적어. 이디아포라. 이디아포라. 그렇게 한번 적어놔 주시면 나중에 한번 이 본문 볼 때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헬라어인데요. 이디아포라라는 단어는 아무래도 좋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한문으로 하면 중용 같은 단어가 되겠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쪽으로 가지도 않고 저쪽으로 가지도 않고 그래서 적당히 라는 단어와 만나고 있는 게 이디아포라라는 단어입니다. 14장은요. 사실은 신앙과 관련 없는 문제를 만날 때라는 거예요. 신앙과 관련 없는 문제를 만날 때. 모든 것이 신앙적이죠.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주를 위해서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요. 그걸 꼭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리고 꼭 하는 게 맞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라고 이야기하며 오늘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먹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나를 지키는 것,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디아포라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럼 입장적으로만 먼저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자신과 다른 입장의 사람을 절대 비판하지 말 것.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비판하지 말 것. 그것이 복음과 관련이 없다면. 예수를 부인하는 문제 때문에는 어쩔 수 없죠. 예수가 주가 아니라 그러면 그건 따져야죠. 그건 아니니까. 근데 그거 말고 그걸로 벗어난, 복음을 벗어난 다른 문제가 의견이 다르다면 그냥 수용해라. 좀 짤 수도 있고 싱거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거고. 음식의 문제도 고기를 먹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고기를 안 먹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라고 받아들여야지 이건 먹어야 되고 이건 안 먹어야 되고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선포하고 있죠. 근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쉬운 언어가 되지만 이슬람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왜냐하면 레위기에서 이미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규정을 해놨잖아요. 근데 조금 소급해서 이제 고민을 하면 유대인들에게 레위기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시대에 먹지 말라는 거거든요. 광야 시대에 그때 먹지 말라는 얘기지 지금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규정을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먹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얘기고 반면에 그것을 너무 넘나들으며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일침을 가하는 얘기가 오늘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나와 다른 입장의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자유해야 될까? 사랑 안에서 자유해야 된다.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정도는 용납할 수 있지 않겠냐? 세레바를 질질 끌고 교회에 왔는데 아휴 좀 신발 좀 신고 오지 라는 마음은 드는데 근데 그 영혼이 여기 나온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면 자유해질 수 있다는 거죠. 아유, 옷 좀 제대로 갖춰 입고 나오지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이 예쁘다라고 말하면 자유해질 수 있지 않겠냐. 근데 그 전제가 뭐냐? 쓰레빠를 끌고 왔느냐 신발 신고 왔느냐가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유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서로 용납하고 연합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이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 게 오늘 이디아포라 중용의 자세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신앙 안에서 복음을 벗어난 문제를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 내용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보죠. 14장 1절에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했네요. 1절에 같이 볼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렇죠? 그래서 1절에 나와 입장이 다르다고 비판하지 말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전제가 있어요. 비판받지 말아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 돼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예요.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 이제 믿음을 막 세워가려고 하는데 물론 잡초 같은 거는 밟아줘야 잘 자란다고 얘기하죠. 근데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잡초 같지는 않죠. 어르고 달래줘야 되는 사람들이 대다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억지로 바른 길로 이끌려고 애쓰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예. 옳은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너 그거 틀렸어. 반찬을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밥 먹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저도 옛날에 왼손잡이였다 오른손잡이로 바꾸면서 젓가락질이 아직도 좀 서툴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누군가 비난하면 이 사람은 참 어려워지죠. 예, 안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연약함이라면 그것은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틀린 거잖아요. 젓가락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고 빠득빠득 틀리다고 말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말해서 그 사람 마음 다치게 해봐야 누가 이득 보겠는가. 그러니 믿음이 연약한 자, 옳지 않은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바르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은 먹는 거 얘기인데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 말을 아주 강경하게 사실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 중에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채소만 먹었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는 고기를 사 먹을 수 있는 데가 한정적이었단 말이죠. 지금처럼 정육점이 많은 게 아니고. 근데 그 고기의 대다수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란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시대는 로마 식민지 사회니까 대다수의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이제 잘 사니까 고기를 잘 먹을 수 있지만 옛날엔 고기 먹는 날이 따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명절에 돼지 잡고 고기 소 잡는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그날 마을 잔치하면서 그때 고기 먹는 날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고기가 귀하거든요. 그런데 그 고기가 우리처럼 상용적으로 이렇게 팔릴 때가 아니란 말이죠. 특별한 날 고기들이 잡히는데 제삿날인 거죠. 그리고 그 제삿날 고기가 유통되는데 그 고기는 제사 때 드려졌던 고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소위 믿음 좋다는 사람들은 그 고기를 안 먹겠다고 선포를 한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얘기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오히려 누구예요? 거꾸로 자칭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얘기인 거고, 그리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는 오히려 거꾸로 그 우상을 바친 음식도 예전에 내가 먹었던 건데 그거 굳이 또 안 먹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오히려 그들을 높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미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고 하나님의 줄을 쳐놓죠. 너무 중요한 단어는 지금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어가 중요해요. 이 사람이 먹는데 먹지 않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그 기준이 하나님이라면 먹는 사람도 비판받을 필요 없고 먹지 않는다고 비판받을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너무 중요한 그런데 조심스러운 단어가 나오는 게 바로 5절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이 말이 되게 어려운 단어예요. 왜일까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일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거든요. 주일. 어떤 이에게는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긴다면 그러면 이 날은 언제를 얘기할까요? 주일을 얘기해요. 안식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이라고 말할 때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는 주일이 중요한 날이었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은 너무 중요한 날이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은 당시에는 안식일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어떤 날이래?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겼대요. 매일을 주일같이 여겼다는 생각도 되지만 어떤 날만 중요시라는 말은 안식일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주일날 꼭 예배 드려야 돼 라고 얘기했던 코로나 당시의 우리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년 동안 그 주일 개념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처럼 오히려 당대에도 그 고민이 있었던 거죠.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나? 다른 날 드리면 큰일 나는 건가? 라는 질문을 던진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6절 읽어볼까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해 결론을 내는 거죠. 그러면 주어가 뭐예요? 지금 주어는 주를이죠. 그렇죠? 거기다 그러면 동그라미 하면서 쫓아가 보죠.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래요. 그러면 주의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든 안식일을 중요히 여기시는 사람이든 매일을 주일처럼 사는 사람이든 그날이 어떤 날이든 그날을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사랑 안에서 그 안에 자유해라. 그리고 용납해라. 라는 이디아포라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반대 얘기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것을 먹고 먹지 않고 지키고 안 지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것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주를 위한 것이라면 용납하라. 이게 다시 전제예요. 주일날 나는 안 나와도 될 것 같은데요, 목사님? 와, 이 말 되게 힘들죠. 코로나 때 겪어보니까 주일날 온라인으로도 잘 예배 드릴 수 있었고 지금 제가 어디를 가든지 그냥 주일날은 내가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근심이 되죠. 근데 그 전제가 되는 게 내가 주를 위하여 그래도 그날은 쓰겠어요. 그날은 주의 날임을 나는 믿어요 라고 말하면 용납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좀 어려워도. 이게 되게 어려운 단어죠. 그런데 그래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도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7절부터 9절까지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7절 9절이 제일 중요한 단어가 되는데 첫째는 이렇게 돼 있죠. 전제입니다.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전제는 뭐예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전제. 두 번째 8절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이게 두 번째 전제. 나의 사는 목적, 나의 죽는 목적, 그 목적은 다 주를 위한 것이다. 이게 첫째,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둘째, 내가 주의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 그렇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근데 이 전제를 갖지 않으면 그건 가르쳐서 돌이켜줘야 되는 거죠.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주의 것이라 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잘못 행동하고 있다면 그건 혼나야 될 일이지만 만일에 이것이 주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주의 것이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용납해 주라는 겁니다. 왜?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 주께서 죽었다 살아나시는 이것 때문이지 뭐 다른 이유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전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헌금할 때,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누구를 만날 때 그걸 정말 주를 위해서 하시나요? 이게 반드시 질문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헌금이 정말 주를 위해서 드려질 거라고 믿으시나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위하여 드린다고 믿으시나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그래서 내가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마땅히 감당할 수 있으신가요?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그럴 수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유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주의 것임을 믿는가? 내 것이 주의 것임을 믿는가? 내 물질이 주의 것임을 믿는가? 내 시간이 주의 것임을 믿는다면 너희는 자유해. 주일날 안 나와도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날도 주의 것인 줄 알고 그 물질도 주의 것인 줄을 완전히 인정하고 산다면 너에게 주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 뭐가 문제가 되겠냐. 매일이 주의 날인데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인데 그러면 그게 오히려 더 나은 거야 라고 선포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만일에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그것을 용납해 주는 건 죄를 짓게 방치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전제에 대해서 명확히 해서 지금 말씀 이디아포라라는 그 단어에 걸리는 모든 것들을 정리해 놓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태도라고 오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자유로우신가? 어디까지 내가 속박되어 있는가?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매이지는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의지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그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행하게 하시고 내가 주의 것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를 위하여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도 그러함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